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아멘. 복된 날 주 앞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기쁜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죠. 이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닫혀있으면 갑갑하고 숨 쉴 수 없어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열길 바랍니다. 여는 열쇠는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한 말씀 붙들고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멈추면 내 영혼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피가 돌지 않고 온몸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한 주간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6살 이전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외가에서 자랐죠. 농촌에서 옆에서 놀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뭐 볼 것이 있었겠습니까? 6살 때 시내에 엄마와 함께 나와서 살면서 있었는데 방학만 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외가로 갔습니다. 농촌 시골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지냈던 것이죠. 여름방학 되면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 반 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밭에 너네 가가지고 다 일하고 김 메고 이제 햇빛이 뜨거울 땐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또 햇빛이 조금 더 약해지면 또 나가서 오후에 일하고 들어오고 또 오후에 나가서 이제 소에게 먹일 풀들도 가져오고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뭐 일을 했겠습니까? 사촌들이 있었고 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놀기만 했던 거죠. 여름에는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 되면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농산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달라졌더라고요. 밭에 논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우스가 생겼어요. 이 철 없이, 철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농사하고 있는 분들, 참 요즘 농사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겨울 되면 무엇한가? 농사하지 않으면 방에 화로를 피워놓고 거기에 무엇을 구워 먹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또 딱딱해졌는데 떡 있잖아요. 떡 구워서 꿀에 먹는 재미가 솔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눈이 많이 오면 형들 따라서 어디 갔는가? 밭에 갔어요. 가기 전에 콩에 구멍을 들어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넣어요. 그리고 촛농으로 딱 막습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어떻게 하냐? 쫙 뿌려놔요. 뿌려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먹어요. 무엇이? 꾸엉이처럼. 꾸엉이 겨울에 눈 오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밭다가 이 보여지는 이 콩을 먹으려고 와서 딱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콩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몸에서 녹으면서 몸을 불태우는, 요즘엔 불법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느냐? 산에 갑니다. 산에 미리 올무를 딱 설치해놔요. 요즘에도 이게 불법이죠. 그래서 토끼가 다니는 길들이 있고 고라니가 다니는 길들이 다 있어요. 또 보면 알죠. 짐승 다니는 길들, 거기에 올무를 딱 설치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걸려있으면 가져오는. 걸려있을 때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 오면 토끼 가지고 토끼탕 또 구이를 해먹고 꽁으로 꽁탕을 해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부지런히 일하지만 겨울에는 일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죠. 또 밤에 되면 뭐 하느냐, 특히 겨울에 밤에 가면 현들과 함께 후레쉬 들고 밖에 갑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후레쉬 가지고 나무 밑에 쫙 비추며 갑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참새. 참새가 나무에 딱 앉아있는, 또 둥지에 있는. 후레쉬를 딱 비추면 참새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왜? 눈이 부셔서 베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손으로 잡아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붙들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먹을 것도 없는 조그마한 참새를 가지고 또 이게 구이를 해 먹기도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일들이 없죠. 때에 따라서 농사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눈이 왔을 때 눈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계절에 의한 우리의 생활법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 오면서 쭉 보니까 도로에 가로등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가로등이 이 날이 밝아지니까 다 껐구나. 밤새도록 어두울 때 가로등이 참 일을 많이 했는데 날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 가로등이 이제 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사거리가 나와요. 보니까 신호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빨간 불 때는 멈춰서고, 녹색 불 때는 가고, 황색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핀 가야 됩니까? 멈춰서 해야 됩니까? 예, 멈춰서 해야죠. 황색 불 때 가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인 것이죠. 근데 이 가로등은 분명 꺼져서 쉬고 있는데 신호등은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밤낮, 더위, 추위, 눈 올 때, 비 올 때 관계없이 신호등은 늘 켜져 있다. 왜? 이것이 꺼지면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 역시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 일해야 되는데 쉬어버린 것이 문제이고, 쉬어야 되는데 일해버린 것이 문제이죠.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밭에 가서 이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 밑에 딱 누워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물었는데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저 인생 아시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저는 위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당신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것을 딱 듣고서 그때 바로 대답합니다. 룻아,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내가 너와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게. 기업 물어줄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이미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돈을 다 주고 이것을 사서 누구한테? 나오미 집안에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죠. 집 땅을 사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된 룻,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젊은 과부입니다. 그대로 가면 과부로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기업 물은다의 의미인 건데, 바로 보아스가 이것을 약속하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다. 기업 물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수락하면 그 사람이 행할 것이다. 하지만 혹시 그 사람이 수락하지 않으면 누가? 보아스인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바로 집에 가기 전에 바로 보리 6대를 대주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서 시어머니를 복랑해 주어라. 날이 새기 전에 버려버립니다. 왜? 과부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바로 남자와 있는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율법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빨리 날 새기 전에 보내는 것이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져온 보리를 내보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도 궁금합니다. 밤새도록 시어머니가 잠을 주무셨을까? 아마 밤잠 자지 못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와서 보고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때 이른 아침에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리라 하니라. 아멘. 동사 두 개를 딱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 동사는 누드에게 주는 동사, 하나는 보아스에게 기리하는 동사인 것이죠. 누드에게 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보아스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상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룻은 지금까지 쉬었는가? 모압 땅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추수 때에 이른 아침 나갔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땅에서 이삭 줍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하루만 했는가? 추수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리이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인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어머니가 코치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했던 것이 룻이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행동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앉아있으라. 지금 너는 일할 때가 아니다. 움직일 때가 아니라 너는 기다릴 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의 인생의 타이밍을 쫙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너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바로 기업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가? 가서 이제 이것을 인증받아야 됩니다. 공표받아야 되는 거죠. 성에 가서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 나는 못 물겠다. 그러면 내가 물겠다. 이것을 증표 삼아라. 그래서 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것을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 룻의 가문을 기업 이어주는 자로 임명한다라고 보증을 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돈을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사주고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밭도 다 사서 다시 원위치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아스의 돈을 가지고서 그 친족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단 룻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역시 보아스가 준비를 했을 것이고, 룻이 구할 수 있는 이 방 또는 집도 잘 마련을 예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에게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지 않는가? 앉아있을 때, 쉬지 말할 때. 나오미는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모든 집, 그다음에 밭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 새 출발하겠다. 모압 땅에서 이민 가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겨우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두 아들까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그 곳에서 재산 다 잃었습니다. 희망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다면 남편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두 아들도 역시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집과 모든 토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10년 전에 선택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 털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나오미는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10년 전에 그 남편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이다. 지금 안 떠나면 베들레헴에서도 힘들 것이다. 지금 떠나면 모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돈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 우리 온 가족 이사 가야 된다라고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0년 동안 처절하게 온몸으로 나오미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모을 때가 있는가 하면 흩을 때가 있다. 돈 벌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쓸 때가 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찢은 것을 꿰맬 때가 있다. 인생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다. 지혜다. 그런데 사람이 그 때를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정말 고민하고 애를 써서 잘 선택했는데 그 때를 잘 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이 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때를 다 못 맞추니까 이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때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다 잃어버렸지만, 다 가진 것이 없지만 바로 그녀가 바로 선구안을 가질 것이죠. 선구안. 선구안이 무엇이죠? 선구안. 야구할 때 투수가 볼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도 안 되죠. 10분도 안 되죠. 1분도 안 되죠. 바로 1초도 아니죠. 0.0 몇 초 안에 이 볼을 보고서 결정한, 이 볼을 내가 칠 것인가, 이 볼을 보낼 것인가. 선구안. 짧은 시간에 이 선구안을 가진 자가 야구 타자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고 타율도 높고 점수를 안겨서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선구안이 필요한데 나오미가 10년 전에 그 선구안을 가지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10년 후에 지금 영적인 선구안을 가졌습니다. 앉아있을 때가 언제인지, 일할 때가 언제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녀는 알았던 것이죠. 이 지혜를 갖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것이 없어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야지 일어서는데 이것이 없어서 일어서기 힘든 인생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선구안을 갖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내 가문의 기업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머무르면 그것이 실패인 것이고, 일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테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일을 벌려놓으면 도리어 벌려놓은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저 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셨고 태어나셨고, 그가 몇 년까지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셨습니까? 30년 동안.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30년 동안 똑같이 사람과 함께 기다리셨던 것이 쉽지 않았을 터입니다. 근데 성경에 제사장 레인이 언제 일하는가? 다윗 이전에는 그것이 30세였습니다. 다윗 때부터 20세로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때가 바로 30세. 우리 교단에서도 몇 세에 목사를 줍니까? 30세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30대부터 가능하다. 성경 기반에 있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지 않으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고, 이른 새벽에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치료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들을 하셨고, 안식일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쉬기보다는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성전에서 아픈 자를 치료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쉬셨던 예수님,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모세 어떻습니까? 40세 됐을 때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4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놀고 자고 놀았는가? 아니죠.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그가 원했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80세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이 민족을 이끌고 어디를 통과해라? 광야를 통과하라, 가나안 땅에 이끌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대.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 모세는 일하고 싶었지만 바로 40년 기다리고 쉴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이제 내 나이가 됐다, 이제는 쉬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시사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민족 가운데서 행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이죠. 감옥에 내어줬던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누가 앞장섰습니까? 청년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 몇 살 정도였을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28세로 추정합니다. 28세.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길 원한다. 너는 평생도록 내 복음을 전파라 명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심길전에서 이제 새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직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뭅니까?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준비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고, 리더십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기회가 그에게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을 훈련하며 연단케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온가? 예루살렘으로 딱 복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 최소 2만 명. 엄청나죠. 큰 예배당 건물은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만 명 되는 그곳에서 산더미죠. 그런데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거절해버립니다. 교회가 받아주었어야 하는데 이 바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 교회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무리에 들어가면 되느냐? 이미 바리새인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극악 혐오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이곳에서 있을 수 없고 저곳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갑니다. 자기 고향에 갑니다. 그럼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 분명히 생활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은 하지 못했다. 그 기간이 약 8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28세에 부름받았지만 그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40세 되었을 때, 28년에서 40세까지 몇 년 기간입니까? 12년 동안 그는 일하지 못했던 것이죠. 고향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던 거죠. 40세 때 바나바가 그를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바나바 바울이 파송 받았습니다. 40세 때에 파송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또 합니다. 쉬려고 바로 갑니다.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또 갑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가이사랴 가서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옥에 갇혀버립니다. 2년 동안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총독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뜨거운 감자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는 거죠. 이때 또 몇 년 동안 가택연금 받습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4차 전도여행을 쫙 하면서 그가 62세 될 때까지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 죄의 복음을 전파했었고, 병자들을 안수에 거쳐 놓았고, 각 지역마다 처소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1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 하지만 그 이외에는 바울은 쉬지 않고 죄를 감당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가? 쉬고 싶다 해서 바로 쉴 수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30세 될 때까지 계속 도망될 삶을 사는 것이죠. 도망될 삶. 30세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은 됐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기다립니까?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때서야 통일 왕국의 왕이 비로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앉아있을 때가 있고, 쉬지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타이밍을 못 잡는 것이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일해버리고, 일해야 되는데 쉬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선구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분별력은 딱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에 대한 조건,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한 조건인 것이죠. 지금 어떤 때인지 확인해내는 것,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보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이 부분을 분별을 해낼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잡았는데 이 머물 장소를 잘못 잡았다, 안 되는 것이죠. 길은 잘 봤는데 타이밍 놓쳤다,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의 타이밍과 이 공간 장소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의 길은 평탄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주인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에 시간을 만드셨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사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이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1년의 시간을 주시고, 영혼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를 보십니다.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내가 갖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동물과 살아있는 생물과 사람을 두신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지, 어디에 있어야 건강한지, 어디에 있어야 형통한지를 누가 아십니까?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바로 길 대신 예수님께 여쭐 때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분별력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시간의 분별력, 공간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자연히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면회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면회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권력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가족도 면회 불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면회 불가,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둔 소통의 통로가 아니면 그분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분 어떤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인가?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이 통로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요즘 나는 기도는 살아있는가? 기도에 깨어있는가? 기도에 힘이 있는가? 예전에 비해서 기도의 능력이 혹시 약화되어지는 않는가? 이 기도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때를 분별케 하십니다. 깊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시죠. 길과 말씀은 같은 것이죠. 말씀에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집중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공부할 때에, 암송할 때에, 말씀을 큐티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공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을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성공할 곳인지 내 안에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걷어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걷어지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나를 이끌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안개 같은 것들, 답답한 것들, 욕심, 두려움 걷어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예배하신 길이 명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물 곳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이미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으로? 기도, 말씀, 예배로 가까이 할 때 있는 줄 믿습니다. 따스한 햇빛을 맞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동굴 안에 있기보다는, 거물 안에 있기보다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가면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보고 싶고 눈을 만지고 싶고 눈 내리는 눈을 내 머리로 맞고 싶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눈 내리는 곳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비 맞기 좋은 사람은 없을 텐데 젊었을 때 비 맞기를 좋아할 때도 있어요. 비가 올 때 비 맞고서 거니는 것이 참 이것도 운치 있고 참 이것도 미묘한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비 맞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 내리는 곳으로 가 있어야지 비를 맞게 되어지죠. 근데 한참 가물 이후에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곳이 어디인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정통하는 건 알지만 혼자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플 때, 내 몸이 지칠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말씀 기도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에,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이것이 비 맞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눈 오는 곳으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다 쉬어도 예배에 쉬면 안 되고 기도 쉬면 안 되고 말씀 얻는 거 쉬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일하시고 제7일째에 쉬셨단 말씀하시고 우리도 너희도 안식일에 쉬어란 말씀하시고 저녁에 쉬어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너무 일하고 싶어서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내 상황이 절실하니까 절실함이 있지만 쉬라는 명령을 순종치 않고 계속 일해버린다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오래가지 못해서 내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라 그럴 때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년에 쉬어라. 희년에 쉬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 있을 수 없죠. 우리 취지에 말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 다 쉬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룻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동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는 이제는 앉아있으라, 움직이지 말라, 행동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밭에 가서 할 일도 없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십니까? 이제는 룻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좀 항상 12시 10분에 끝나고 오늘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중에 있어요. 오늘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밥 먹을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해야겠죠? 마무리합니다. 나오미 다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졌던 것은 영적인 선구안이었습니다. 때를 분별했습니다. 장소를 분별했습니다. 누가 기다려야 되는지, 누가 일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오미는 이거 하나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 가지고 살았을 때, 이것 가지고 이 며느리를 영적으로 안내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문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함께 승리함에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